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43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두 번째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이틀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이틀 동안 말씀을 들었죠. 그 이틀이 지나서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이제 사마리아가 중간지대잖아요. 남유다, 중간 사마리아, 제일 북쪽 갈릴리 위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는 갈랄, 수치가 떠나가다 그 어원에서 온 것이죠. 그쪽으로 가십니다. 수가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시니 주님의 마음이 아주 기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고향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죠. 그 고향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호칭을 갖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침범해서 민족 혼합 정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 갈릴리, 북쪽 갈릴리는 더 이상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방인 취급을 해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런데 흑암에 앉아있던 큰 백성, 그 이방의 갈릴리, 이방에 섞여서 모든 우상숭배에 섞여버린 흑암에 앉아있던 그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드디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지금 여기에 오셨잖아요. 그냥 사방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지금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44절에 보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이 갈릴리로 자신의 고향으로 올라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을 가시는 데에도 그들로부터 높임을 받지 못한다. 사마리아인들은 오히려 세상의 구주신 줄 알고 시인하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높임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정작 갈릴리로 올라오시면서 주님 마음에 이런 착잡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여기에서 내가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4절에도 그 고향으로 가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듣고 와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난 것이냐. 얘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그 가족들을 다 아는데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냐. 이러면서 깜짝 놀라죠. 그런데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고향에서는 정작 내가 태어나서 기저귀 찰 때부터 자라나는 모든 과정을 보고 아버지가 목수고 나도 목수로 이렇게 산 이 육적인 모습만을 보고 어느 누구도 아무리 뛰어난 하늘의 말씀을 나눠도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셔도 예수를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럴 순 없다.
이 이방의 갈릴리 땅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구세주가 날 수 있느냐. 절대 믿지 않는 거죠. 그것도 자기 이웃에서 자라난 저 아이가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배척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45절에 보면 갈릴리에 도착을 하셨어요. 근데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상한데?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할 거라고, 높임을 받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갈릴리인들이 영접을 하네요. 근데 이 영접하는 이유가 명절이면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 6월절이죠. 그때가 되면 어김없이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다고 다 파는 자들을 쫓아내고 뒤집어 엎고 이런 사건과 함께 거기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다고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믿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누군지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도 지금 그때 행하신 그런 이적들을 보고 환대한 거예요. 여기에서 영접은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람바노, 파랄람바노.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으로 쓰인 그 단어가 여기 쓰인 게 아니라 데코마이. 그냥 수동적인 환대, 수용. 와, 그 대단한 능력을 행하신 그분이 왔네. 환영해주는 거예요. 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코마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그러니까 너희라는 건 제자들이죠. 너희를 영접한다. 이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영접, 받아들이는 거, 환대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드디어 아이를 안고 할 때 여기도 데코마이를 쓴 거예요. 그때도 영접인데 육으로 오신 그 아이를 안고 받아들여서 이때 쓰인 거고,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 창기들, 세리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그들을 영접한다. 그때가 쓰인 단어가 데코마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인간들끼리 사람이 사람을 환대할 때 쓰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이곳에 오셨으니까 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자기들에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유익한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환대, 환영,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보고 그 능력을 알았다 해서, 여기서 보았다는 게 호라오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건 그냥 눈으로만 보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깨달았다는 얘기거든. 내적으로 인지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와, 저분이 저런 일을 행하는 걸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 아닌가. 이렇게 내면으로 아는 거예요. 사실 인지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들의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 45절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데코마이와 다른 단어가 바로 람바노인데요. 이때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때 쓰는 단어는 데코마이가 아니라 람바노예요. 이 람바노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선물을 내 것으로 꽉 붙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주님이 예언자시구나, 선지자구나, 그리스도시구나, 그렇구나, 이게 아닌 거예요. 그거에 감탄하고 놀라워하고 이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을 나의 구주로 꽉 붙드는 그런 의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단어가 바로 람바노예요. 보물을 발견했을 때 내 것으로 취하는 것. 그런 뜻이거든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때가 람바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먹는 거잖아요. 그게 람바노예요. 믿음으로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이때도 람바노를 썼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때 이런 의미의 영접, 람바노가 쓰인 그 영접은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환대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런 환영 정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46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그 갈릴리에 들어서니 이들이 이렇게 환대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걸어가셔서 어디까지 가셨냐? 가나로 가셨어요. 가나, 갈릴리 가나 하면 여기 기록된 대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던 그곳으로 다시 가신 거예요, 주님이. 자, 그런데 거기에 왕의 신하가 있어. 그 가나라고 하는 성부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왕의 신하가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왕의 신하가 나타났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자리에 왕의 신하가 나타났다. 그 땅이 가나였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는 예수님의 물과 피로 혼인잔치가 완성되어진 곳, 그 혼인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수치로 끝날 수밖에 없는, 잔치로 시작된 것이 수치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었잖아요. 근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완성하셨어요, 잔치를. 그래서 그 주님의 물과 피, 포도주는 그걸 상징하는 거니까 그 주님의 물과 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완성이 예수님의 표적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은 완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완성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계시록이잖아요. 그게 먼저예요. 그 계시록의 완성이 먼저 이루어진 것이고, 그 완성을 향해서 어떻게 이 역사가 시작되었는가를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완성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가르쳐주는 게 구약의 창세기의 시작이에요. 그 구약의 창세기는 완성된 계시록 안에 묵시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향해 가는 것이죠. 완성된 두루마리가 쫙 펼쳐져서 원래 이 완성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완성된 거야. 그걸 보여주는 게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훈련이 끝나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이 세상 땅, 이 세상의 모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싹 말려 들어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계시록에서.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완성해 놓은 혼인잔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묵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가장 먼저 표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의 표적부터는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이 혼인잔치가 어떻게 완성이 되어졌는지 우리의 시작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원래 이것은 당연하게 완성되어진 게 아니라 어떤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가 이렇게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의 피와 물로 그리스도라는 신랑 옆에 신부로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되어서 그 기쁨의 잔치가 완성되어졌는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이 똑같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기적이 일어난 현장은 가버나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기적이 베풀어진 것은 또 가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러니까 원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어서 그 신랑과 연합된 잔치를 벌인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있던 상태였다. 이것으로 지금 두 번째 표적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가 왕의 신하였던 거죠. 근데 사실 이 왕의 신하라는 단어가 바실리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왕에 속한, 왕의 권세를 가진
이런 뜻이에요. 신하라는 구체적인 단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단어를 그의 아들과 연결시키면 왕의 아들로 사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신하라는 단어가 원래 있지 않으니까 왕에게 속한 자니까 신하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왕에게 속한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사실 이렇게 봐야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가나에 이르지 못하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오지 못했어요. 그 아래쪽, 가버나움은 한참 갈릴리 호숫가의 아래쪽이고 가나는 높은 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높은 산지의 결혼식에 이를 수 없이 그 깊은 골짜기에, 죄의 골짜기에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지금 이 왕의 신하의 아들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병들었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재밌는 건 가나라는 성읍의 이름 자체가, 가나는 갈대라는 뜻인데 그 어원이 카나인데 그게 바로 세우다, 되찾다, 소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나라는 곳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을 되찾은 곳이라는 뜻인 거예요. 가나라는 장소. 그래서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죽어가는 어린 양을 되찾는 일이 이 가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가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저 괜히 쓰인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가버나움인가? 또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어요. 이 가버나움에 그가 살았는데, 가버나움을 이렇게 표기하죠. 성경에서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굉장히 교만했던 곳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창조주를 버리고 오신 메시아도 무시한 채 그냥 나를 위해 살고 있는 그 현실 자체가 죽어 있는 거고, 병들어 있는 거고, 멸망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을 다 통틀어서 그렇게 교만한 자들, 그게 죽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더해서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모를 버린 채 홀로 자기를 위해 살고 있는 그 현실 자체가 죽어 있는 거고 병들어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들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1시간 후에 죽을지 모를 정도로 지금 숨 넘어갈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 왕의 신하가. 그래서 얼른 가서 청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청하는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다른 사람이랑 좀 다르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기가 한 6시간에서 8시간 되는 거리거든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가. 열심히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만나자마자 예수님께 얼른 내려가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뒤 아무것도 없어요. 보통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막 이런 게 붙어 있잖아요. 그 주님이 나를 꼭 고쳐주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 주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뭘 한 게 있다고? 내가 주님 앞에 죄밖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당당히 가서 얼른 내려오십시오,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앞뒤 아무 말 없이 죄송하지만 송구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말이 아무것도 없이 오셔서 내 아들 고쳐주십시오, 그가 거의 죽게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이 왕에게 속한 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굉장한 권력을 가진 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을 대할 때에도 태도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낮아져서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해야 될 자가 아무것도 지금 앞뒤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 감히 누군지, 감히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전혀 생각이 없는 것이죠. 굉장히 교만한 태도입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 끝까지 높아져 있구나. 우리가 다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 필요가 전부예요. 내 필요가 생기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글을 보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왕의 신하를 포함해서 이 가버나움,
그리고 또 이 지금 요구하는 이 땅, 이 가버나움에 속해 있는 자잖아요. 얘가 표적과 기사, 갈릴리 땅 전체를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너는 지금 나를 맞이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의 필요를 위해서, 네 기적을 위해서, 네 아들이 살아나야 되는 그 기적을 위해서 왔구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자기 필요를 위해서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낳는 기적을, 예루살렘에서 베풀어졌던 그런 많은 기적 중에 자기 아들이 낳는 기사를 보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아들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러 와서 아무 앞뒤 정황 없이 빨리 가서 내 아들이 죽기 전에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오직 자기의 필요, 자기 유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주님이 누구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 그런 건 더더욱 관심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진짜 사는 길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율법은 딱 하나로 귀결되죠. 사랑.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 사랑해라.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된 자만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야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 관계 없이는 아무리 내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해도 난 너 몰라. 그게 그 말씀이거든요. 난 몰라.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렇게 얼마나 주를 위해 많은 일을 했는데요. 난 너 모른다. 그냥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주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엔 아무 일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 목적을 이루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병 고쳐지는 거, 부자 되는 거, 인간관계 좋아지는 거, 성공하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이런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인간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게 만들어졌고 절대 그래서 홀로 독처, 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삽니다. 그 관계 없이 홀로 산다는 건 죽은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버려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자기의 가치, 존재 가치를 갖고 싶어서 사랑하잖아요. 사랑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하고 그래서 결혼도 하죠. 그런데 결혼을 하면 그 관계를 더 깊게 하기 위해 노력을 사실 시작해야 되는 시작인데 오히려 결혼하고 나면 그 노력을 버리죠. 그리고 원래 혼자 살았던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이기적인 죄의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커플들이 절반가량의 커플들이 다시 이혼하게 되죠. 왜? 그가 나를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다시 자기 사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같이 살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 감격, 너무 감사하고 좋고 온 세상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천국이 내 것이 됐구나.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면 또 복음을 듣게 되면 모든 죄를 주님께서 나를 사하셨구나. 이제 난 자유구나.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예요. 그게 시작이거든요, 사실. 점점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할 정도로 모든 비밀을 다 내게 열어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비밀을 알고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지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그 의지가 발동되는 게 믿음에서 나오게 되는 열매거든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거 얻으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아픈 게 낫고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주님과의 관계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일이 이루어진 그걸로 기뻐해서 자기가 예수님과 친하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상숭배와 간음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 사랑이 되지 않으면 전부 우상숭배하는 거고 전부 간음의 죄를 짓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죄인들은 좀비 같아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린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내 필요를 요청하는 때는 아주 강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삶 속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데에는 그렇게 애쓰지 않아요. 하루 중에 잠깐 묵상하는 거, 그런 거 정도. 그리고 온통 이 땅에 사는 거에만 관심이 다 쏠려 있죠. 그렇게 하면서 세상과는 갈수록 친해지고 예수님과는 갈수록 멀어지고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갑자기 불안해져요. 혹시 이런 거예요.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뭔가 신앙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겁니다.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불가능한 우리들이 바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친히 생기를 불어넣어 살려내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나도록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표적과 기사를 나에게 구하러 왔구나. 다른 거엔 관심이 없구나. 믿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왠지 걸려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주님이 뭘 말씀하시든 귀에 안 들어와요. 49절에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온통 아이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새끼가 죽어가는데 제정신이겠습니까? 오직 그 생각밖에 없으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닌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 이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건 잘 모르겠고요. 지금 중요한 건 내 새끼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빨리 얘가 숨 넘어가기 전에 빨리 내려오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존재이길 바라는 거예요. 더 이상이 아니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갑자기 빨리 같이 가자고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와 같이 가는 걸 선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말씀을 주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그 문장에는 미완료로 현재로 쓰고 있거든요. 살아나고 있다. 살았다. 현재. 계속되는 현재.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 생명이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사람이 그러니까 같이 가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는 그것을 신하가 요구하고 원하고 있는데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뒤에가 놀랍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여기에 쓰인 단어가 부정과거로 쓰였어요. 부정과거. 부정과거는 과거에 단숨에 일어난 아주 완전히 이루어진 사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행동이 딱 나타난. 완전히 과거형으로 쓰여진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일회적으로 어떤 사건이 확실하게 짠 하고 일어난 사건을 얘기할 때 쓰는 게 부정과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쓴 거예요. 말씀을 믿었다. 갑자기 없던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짠 하고 생겨난 믿음이 팍 생겨난다는 것을 이렇게 부정과거형으로 믿고 라는 단어를 부정과거로 쓰므로 말미암아 과거형으로 썼다니까요. 이거를 부정과거를 쓰므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갑자기 사건적으로 이에게 오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이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확 선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믿음으로 그 속에 심겨져 버린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믿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믿었고 그 다음에 가더니, 믿고 가더니라는 건 미완료로 쓰인 거예요. 믿었다는 과거형으로 쓰였는데 가더니는 미완료, 가고 있었다. 이게 굉장히 생동감 있는 동작형으로 쓰여진 거거든요. 계속해서 그때부터 믿음이 온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 시작돼서 계속해서 진행형처럼 가고 있었다. 근데 아직 완료되지 않은 미완료로 썼으니까 이제 시작이 돼서
계속 발걸음을 내디디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완료형이자 진행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왔어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그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동시적인 것이죠. 완료된 것이자 동시에. 그것이 어떻게 완료되었는지를 우리는 진행형으로 겪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함께 겪어가면서 알게 된다는 것을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말씀대로 선물로. 믿음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그 일이 지금 여기에서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기적을 주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 와서 믿음의 여정이, 발걸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51절에 이렇게 쓰여집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믿었고 믿음의 길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 길이 내려가는 길이에요. 이게 카타바이노를 썼거든요. 이게 아래로 향한다는 뜻이거든요. 아래로 내려가, 아래로 떨어지다.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을 때 쓰는 그 카타바이노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 교만했던, 앞뒤 보이지도 않고 그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고치는 그런 어떤 도구와 같은 존재로 여겼던 그 교만함이 아래로 떨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는 거죠, 이제.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면 이제 나를 믿지 않고 주님을 믿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나를 믿는 상태를 교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어떻게 인간이 인간 자신을 믿습니까? 진짜 구원자, 창조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그게 곧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건 대단한 어떤 막 내가 노력해가지고 뭐 이걸 해야 안 해야지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이 내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를 안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그게 곧 겸손함으로 내려가는 길인 겁니다. 근데 그 길에서 종들을 만납니다. 그 집에서 온 종들. 그 종들이 왜 오고 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죽었든지 살았든지 그 일어난 거죠. 네. 만나서 들어보니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믿음의 길, 겸손의 길 내려가는 그 자리가 여기서는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것으로 지금 그려져 있는 건데 사실은 이 왕의 신하, 교만함의 극치에 달려가 있던 그가 이제 말씀이 믿어져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니 그가 살아난 겁니다. 죽음에서, 심판에서. 왜 아들이 살았는데 그가 살아난 겁니까? 그 아들은 내 몸에서 나온 나의 분신과 같은 거잖아. 나와 아들은 같은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살았다는 건 이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의 열매인 그 아이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산 열매가 나타났다는 건 그가 살아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역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깊이 있게 모든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대충 보고 넘길 수 있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꿀꺽 삼키고 배설물로 내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세히 봐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곱씹어야 되고 하나님께 이게 무슨 뜻인지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아이가 살았다라고 말을 듣고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어보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필 7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1시죠. 6을 더하면 되는 거니까. 7이라는 그 숫자는 말씀, 언약의 완성, 충만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맹세, 언약이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곧 말씀이 떨어지자 열기가 떨어졌다. 열은 무엇입니까?
불붙는 유황불못 표현할 때 쓰는 그 기본 단어가 불인데 그 단어가 이 열기예요. 그러니까 그 불, 우리가 열라면 그 방치해두면 죽잖아요. 잘못되거나. 이게 불이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불의 심판에서 이 아이가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불의 심판에서 그를 구했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됐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하니 그대로 됐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대로 되어지는 완성인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진 그 순간 그 아이의 열기가 떨어지고 그 심판에서 건져져서 낫게 됐다. 구원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 이제는 아버지라는 단어로 바뀌었죠. 신하에서 그 사람이라는 단어로 바뀌더니 이제는 그 아들이 살아나니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런 호칭, 이게 제가 최소한의 걸 잘라서 얘기해줘야 되는데 이 안에는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자, 어쨌든 아버지가 됐어요. 이제 아버지가 됐다는 건 씨를 가진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난 걸 또 이렇게 단어 하나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들이 살아났다는 건 이 사람이 지금 교만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은 그 교만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져 믿음이 주어져 그가 낮춰지고 낮아져서 결국 씨를 가진 믿음의 씨가 담긴 아들로 살아났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살아난 걸로 이 사람이 이 말도 안 되는 갈릴리 가버나움 교만해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들 가운데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게 내 얘기인 거예요. 정말 교만하고 오만 방자에서 지밖에 모르는 나와 같은 이런 정말 이 원수를 이 말도 안 되는 대적자를 주님께서 이렇게 살리시는 겁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드디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아서 열매가 맺어지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분의 말씀은 곧 능력이구나. 이분의 말씀이 곧 생명이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믿음을 이가 온전히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이 그 온 집안 사람들에게 또 증거되어져서 온 집안이 믿는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믿어서 수가성 온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죠. 똑같죠. 지금 이 한 사람이 아들 때문에 예수님께 교만함으로 나아갔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그 믿음으로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안 자체를 살리는 일, 이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백부장 사건이에요. 이 사람이 칭찬받은 사람이었잖아요. 로마의 백부장인데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갔는데 예수님이 가자고 했어요.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하고 반대로. 근데 말씀만 하십시오. 저희 집에 오는 걸 감당 못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종들한테 말하면 그 일이 다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주님 말씀만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단한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백부장. 그 사람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오히려 이 이방인들, 로마인들, 사마리아인들 이들은 이런 믿음이 그 믿음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이런 믿음이 주어졌는데 정작 내 고향, 내 백성, 유대인들 그 갈릴리 고향 거기 있는 자들은 오만 방자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우리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대단한 자인 줄 착각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절대 그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 새끼니까 살려야 되잖아요.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오만 방자한 교만한 자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표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진짜인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므로 표적을 가지고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그것 우리를 죽이는 저주, 멸망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진짜 기적은 우리 안에 믿음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속 먹이고 가르치고 양육시키고 계신 겁니다. 이걸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거기를 더 적극적으로 따르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 하나님이 구원하신 선택하신 사람은 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건 완벽한 불신이에요. 그게 구원파잖아요. 다 이미 용서하셨으니까 예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게 진짜 불신자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왔고 이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진다면 우리는 오직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고 있습니까? 그 믿음, 주님과의 관계, 그 사랑이 진짜 우리의 생명이고 그게 진짜 능력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 안에 베푸셨음을 보게 하셨사오니 이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보다 엉뚱한 거에 마음 팔려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오직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 그 사랑의 관계에 저희가 모두 들어가게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뒤 못 가리는 그 아무것도 아닌 어린애 같은 정말 죽은 티끌과 같은 저희를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믿음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결국 주의 온전한 아들로 세우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더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